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말씀만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금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40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요셉을 단순히 꿈꾸는 자 그렇게 우리가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불렀는데 요셉은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 2절, 3절 말씀 보면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고 2절 후반부에 봤더니 그 두 관원장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맡는 전적인 리더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2절 후반부에 노하여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범죄한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3절에 봤더니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거기가 어디예요? 곧 요셉이 갇힌 곳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는 왕의 최측근입니다. 최측근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옥에 갇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요셉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옥이고 요셉이 갇혀 있는 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일하시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요셉을 가둬 놓으시는 것 같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선용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잖아요. 요셉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지금 이 상황이 빨리 풀어져야 되잖아.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누명을 쓰고 들어간 거고. 여러분 분명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면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를 징계하고 벌하고 그다음에 요셉을 빨리 풀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셉을 그 가운데 가둬 놓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꿈 하나님이 이미 몇 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주었던 그 꿈을 어떻게 해요? 준비해 가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와 같은 일이 언제 밝혀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 이야기가 되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흉년을 맞아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 인원이 이제 어떤 사람들 학자마다 좀 이야기가 틀리고 성경의 본문마다 좀 틀리지만 실질적으로 다시금 계산 잘 해보면 딱 맞는 숫자예요. 70명이냐 75명이냐 이거는 요셉의 자식들의 자식들, 그러니까 요셉의 손주까지 포함하냐 안 포함하느냐의 문제지 어찌됐든 70여 명이 내려온 거는 많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70여 명이 내려와서 여러분 이제 400년 종살이 한 다음에 이제 출애굽하는데 그때 나가는 백성들의 수가 약 200만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70명이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200만이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가 너의 민족을 내가 복 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붙들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줬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 이것이 너희 민족의 이름이 될 거야. 그렇게 축복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의 후손은 70명밖에 안 돼요. 그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많게 치자고요. 그래서 300명이라고 쳐봤자 370명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겨우 한 족속밖에 안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했잖아요. 가나안 사람 때문에 두려워했었잖아요. 그의 그 딸 다말 때문에, 다말이 아니라 디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었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로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지파였단 말이에요. 한 족장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가나안 땅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유럽에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해가지고 여러분 그 나라가 좀 힘 좀 뻗치겠다고 하면 유럽에서 어디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서는 꼭 가나안을 지나가야 됐고요.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제국이 세워져서 힘 좀 뻗치겠다고 한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가나안을 통해서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야 됐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에서 애굽이 좀 힘 좀 세져서 내가 좀 더 세상을 좀 지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길 중에 하나가 가나안을 거쳐 아시아로 가든지 유럽을 가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항상 중요한 병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항상 여러분 세계의 강세들이 때로는 세례 열강들이 여러분 호시탐탐 탐하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동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곳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족속이 여러분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엄청난 그 지역의 정치적, 사회적, 군사적 충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 당시 세계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0명밖에 안 되는 한 족속을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 따뜻한 그리고 큰 품 안으로 이끌어 가셔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치 인큐베이터에 아이를 키우듯이 엄마의 자궁에서 아이를 키우듯이 키워가지고 출애굽 시키는데 보니까 수가 200만 이상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이를 감옥에 두고 빨리 건져내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요셉이를 그냥 두세요. 대신에 뭘 하시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일반 감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귀족들이 때로는 왕족들이 때로는 신하들이 갇히는 아주 스페셜한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들은 왕궁에 있는 행정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지금
요셉이는 공무원 연수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감옥에서 공무원 연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행정에 대해서 왕실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다 익히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다가 못도 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흔히들 얘기하는 인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네트워크, 때로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사람들을 막 보내 넣으시는 거예요. 이미 요셉에는 갇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안에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 없는데 요셉이 때문에 일부러 감옥에다 넣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분명하게 바로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죄를 졌기 때문인 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날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 좀 뭔가 이게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돼야지 풀릴 것 같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멋진 그림인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더 나를 생각하시고 더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순복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여러분 요셉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행정, 언어, 인맥들을 막 갖춰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훈련받은 요셉이를 이제 하나님의 때에 어디로 이제 바로와 애굽의 중심으로 세워 가실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계암교회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할 때가 필요한데 바로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 어떤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뒤로 빠질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여러분, 훈련받기 딱 좋은 나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훈련받아야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왕 예수 믿는 거,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가셔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왕 쓰임 받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의 못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나무 가지고 이렇게 쪼가리 같은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 가면은 쪼가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공사장에 떨어져 있는 못 박아가지고 따발총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못들이 어떠냐면 다 녹슬었어. 그래서 돌 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쳐가지고 만들었다고. 여러분, 쇠못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녹슬어요. 녹슬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때가 지나면 다 없어져 버려. 근데 여러분, 그 못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계속 사용하면 안 녹슬다요. 알아요? 계속 사용하면 안 녹슬다니까.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어차피 녹슬어서 사라질 거든 아니면 많이 쓰임 받아서 사라지든 사라지는 건 똑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아서 여러분 달아 없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것처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때로는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선포하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 66권 쓰신 거 봐봐요. 수다쟁이야 수다쟁이. 엄청 말씀하시는 거 좋아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는 게 문제지 우리 하나님은 엄청 말씀하시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호흡이고 대화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러 나와가지고 내 얘기만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멘 하고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 맨날 저기 갑수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부른다고 아니 막 얘기를 한 다음에 나도 이제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바빠요 나 밥하러 가야 돼요 뭐 일어나 버리면은 하나님 맨날 하실 말씀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술 맡은 장 관원장 때로는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여러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야곱한테도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 왕에게도 그랬고 지금 애굽의 관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때에 지금 요셉이 지금 살고 있는 이때에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창출 레민신 이걸 무슨 성경이라고 그래요?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요셉 때에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경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실 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랬어요. 자 이때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 온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어요. 각 집마다 있고 어떤 사람은 2권, 3권씩 다 갖추고 있어. 아니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패드에 스마트폰에 몇 권씩 넣을 수가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공식적인 채널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시거나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가끔씩 저한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많이 하세요. 제 제자교회에 있을 때도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세요. 자 왜 그럴까요? 분명하게 성경의 말씀이 다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꿈을 통해서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여기 말씀이 있는데도 여기 말씀이 있는데도 안 읽고 안 듣고 안 믿으니까 꿈을 통해서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분별해야 돼요. 내가 꿈을 통해서 무언가 말씀을 받았으면 그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지지리도 안 듣나 보다. 고집이 센가 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꿈과 환상 좀 봤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에 합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꿈과 환상을 꿨어요. 이게 무슨 꿈일까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무슨 꿈이죠?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단순히 감정으로 기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꿈과 환상은 말씀 위에 올라갈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말씀이 최위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하면 여러분 그건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앞에 막 저처럼 막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 막 감언이설로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성경에 있는 내용 안 하면 여러분 그건 분별해서 들으셔야 되잖아. 그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권위가 최위예요. 그런데 왜 자꾸 꿈과 완전 분명한 최고의 권위인 말씀이 여기 있고 지금은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유능한 목사님들 우리나라 목사님들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새벽에 깨워 그냥 금요철에 불러 주일날에도 그냥 한 번만 전해도 되는데 어떤 교회는 주일날 새벽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찬양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교회가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다 말씀이 틀려. 그렇게 전하고 여러분 전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못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얘기했다고 해서 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정말로 꿈과 환상 중요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필요한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미 완전한 게 있는데 왜 자꾸 꿈과 환상을 주냐고요. 그건 못 듣고 못 깨닫고 때로는 들었으나 외면하는 그 사람을 꾸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정확하게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 마음 답답하게 해드렸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거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 보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금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를 봤어요? 이들의 뭘 봤어요? 얼굴 봤죠. 얼굴 보니까 근심이 있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다른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의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4절에 여러분 이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야, 너 지금 이제 술 맡은 관원장님, 떡 맡은 관원장님들 잠깐 바로한테 지금 혼나려고 여기 들어왔는데 잘 섬겨. 4절에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수종 들어라, 잘 섬겨라.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그 명령에 따라서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얼굴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가 쳐다보는 동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요셉이 여러분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바라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옆에 있는 분들 얼굴 좀 봐봐요. 오늘따라 저 따라 해봐요. 오늘따라 권사님의 눈이 섹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관심을 보고 때로는 얼굴이 좀 안 좋으면 기도해 드려야 되는 거지. 앞에 있는 얼굴 이렇게 피곤에 쩔어 있는 박 목사 얼굴 보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못 먹은 사람처럼 저렇게 불쌍하게 서 있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리는 거지. 아유 속상한 일이 있나? 근심이 있나? 뭘 기도해 드려야 되나?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잘 섬기려고. 여러분 요셉이는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들을 잘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마음 때문에 잘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의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이러한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니까 또 그래 나는 감옥에 있는데 얼굴이 밝을 이유는 뭐가 있어. 다 근심에 있을 수밖에 없지. 감옥에 있는데. 난 감옥에 있으면 당연히 그냥 매일 근심에 쩔어 있을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들이 꿈을 꾼 것 때문에 더 근심에 쌓였어요. 또 32분이네.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자 보세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자 9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12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이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는 갇혀 있었지만 여러분 갇혀 있다는 건 뭡니까? 더 무언가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갇혀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감옥 안에 있는 게 전부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남이 못 본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여러분 남이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의 이 아주 중요한 고백 여러분 무엇입니까? 해석하는 것이 어디에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풀리지 않는 일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잃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자 그러면서 요셉이가 해석을 해주는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요. 여러분 포도를 따서 그 잔에다가 짜가지고 자기가 마셨으면 이거는 죽는 잔이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바로한테 드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복권이 되겠구나. 회복이 되겠구나. 라고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꿈이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실제가 되어져.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꿈과 환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채널은 분명하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미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주셨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안고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 꿈과 환상을 꿨을 때에는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있고 때로는 그 꿈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분명하게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풀어갈 때 누구 마음대로 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아니야. 말씀의 근거에서 풀어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02장 같이